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6절 18절 제가 봉돌리가 올려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주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 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인에게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여기에 딱 기록이 되고 머리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피인데 피가 발라져 있는 거고 피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왜 바르냐? 피는 사망 권세가 뛰어 넘어가거든요.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버려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요. 시기, 질투, 분쟁, 육체의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죄라는 것은, 자, 다윗이 아비삭이 옆에 있는데 죄의 아비가 옆에 두고 있어요. 항상 죄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래. 죄는 항상 여러분 다 입 앞에 있대요. 신명기 30장 나오잖아요. 생명과 화가 네 입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 입술로 내가 죄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정죄하는 소리하고 나에게 흉을 보면 그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죄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 그때 바로 어디에 있어요, 죄가?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미움이 계속 나와. 그리고 그걸 반문하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 입술에 금방 붙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확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육체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요. 자,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입술에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리가 나오냐?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야 안 나가?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가게 돼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면 화가 나가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야 안 나? 여러분들 누가 비방하면 여러분들이 화딱지 날까요, 안 날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게 했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몰라서 죄를 짓고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싸주지 않고 그걸 울지 않으면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랑해 나가는 거고 사랑해 나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면 이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 보면 로마서 6장 15절 봐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여러분들이 죄를 그 순간에 지면 그때는 누구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게 해서 그것을 쌓는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 여러분들이 밥을 하다가 밥이 안 됐어. 그러면 밥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가 다시 무너졌어.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납을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면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네? 중간에 열매가 열었는데 열매가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그래. 그럼 중간에 꼭 마귀가 역사하네요. 꼭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뭘로 생명으로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문제거리가 와.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 축복받는다는 걸.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뛰어넘어야 돼. 뭘로 뛰어넘어? 예수의 피로 뛰어넘게 해야죠. 지나가게 해야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23절 보세요.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자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사고랑이 죄를 졌던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에서가 죄를 지었던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못 얻는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기 전에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어떤 그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든가 자기가 기도가 싸는 거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차이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대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길을 열어줄까요? 응? 다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못하면 대신이라도 하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내서 회개하고 구원시키게 만들시더라고.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걸 봐야 돼.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이치를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어요. 자, 유다서 1장 5절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 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6절 보세요. 또 자기 죄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섞여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섞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아내는 뭐요? 아내는 뭐요? 그것이 그리워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냥 소돔국도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더라도 그냥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우리가 속성이 거듭난 사람의 속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지 못한 삶이 있으면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뭐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10편 봐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10절 봐요.
시편 95편 10절을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는 계속해서 죄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는 더 커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빨리 용서해 주는데 알고 지면 그게 더 큰 죄라는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예?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이 권면해도 안 듣잖아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5절 보세요. 잠언 1장 25절 보면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웃고 계셔. 그래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웃고 계시고 그냥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교회 나갔더니 되는 일도 없네.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은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잠언 1장 7절 보세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다 썩어질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고 불로 태워질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어. 우리에게 저에게 뭐라고 하냐?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왜 웃었냐면 할아버지 너 부흥을 크게 시켜주고 능력도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그랬는데 부흥되게 하고 물질도 많이 줬어 봐라. 너 교만해 갖고 기도했겠냐? 그래서 감사하고 웃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계속 어렵게 해야 기도하지.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기도를 더하게 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오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풍성하게 해주면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야, 어렵게 해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나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야,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야, 내가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로 빨려 들어간다 그 말이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냥 하나님 빨리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움이 와야 안 와.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잘 되는 사람. 두려움이 왔는데 응답이 잘 돼요? 두려움이 누가 줘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운 영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지요. 떠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먼저 할 것은 뭐냐?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 34절 땅이 자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 나온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집안은 아직 멸망해 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순간에 서울로 들어갔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거울이라고 아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너희들이 그게 거울이다. 그걸 보고 너희들이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민수기 16장 1절 3절도 당을 짓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봐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 3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아서 손자 이스하르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고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31절 봐봐요. 31절. 자, 민수기 16장 31절 어떻게 됐나?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자,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할렐루야.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임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누르르 옆에서 봤는데 주님 앞에 거역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오늘날도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스탄성을 갔다 왔는데 스탄성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스탄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요. 거기 스탄성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절도 다 그냥 부서졌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로 나온 사람들이 한 30명 되는 거야. 그분을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따로 나와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막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오갈 데 없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처럼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집을 져줬는데, 일본에서 집을 져줬어요. 그런데 거기다 모아놓고 그들을 하는데 거기서 뭘 전하냐?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왔어. 어떤 사람은 재앙이 왔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또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다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할 때도 있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를 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무엘상 15절 봐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울왕이 어떻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 같다? 점치는 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거역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힘들어도 야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은혜를 주겠다고 말해주죠. 그분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요. 회개할 거위를 준다 못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 근데 왜 버렸을까요? 그렇게 은사도 임했는데. 은사가 임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착각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한 자들아.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불을 네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예요. 죄.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뭘 능력을 행했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죄예요. 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왜 교만해요? 그 마귀가 주니까 교만한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양심 역사하고. 누구한테 점검을 받았어야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나? 귀신이 엄청나게 귀신들이 예언을 해. 귀신들이.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점검을 안 받아. 강한 자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누구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해요. 또 영을 분별하지 못하게 가서 고개 숙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옳다고 그래요. 내 밑에서 훈련받은 전도사들이 그 기도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다 그랬어요. 나 만나가지고 무당 귀신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 지금까지 누가 예언한 거야?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누가 했어? 누가? 무당 귀신들이 했던 거예요. 무당 귀신들이. 그 무당 귀신들 다 쫓아냈잖아요. 내 밑에 와서 훈련받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 다윗왕은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다윗왕은 왜 회개를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막 얘기해야 하나요?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자, 시편 51절. 시편, 다윗은 그래서 회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시편 51장 10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떠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안 되고 항상 그분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실 때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깨달으면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왜 안 될까요? 상한 심령을 안 드리니까. 상한 심령을 안 드리니까 그래.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자기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육신의 생각이 다 상해버려서 없어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게 나무에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 줄 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회개가 연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직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회개는 해야 돼. 하여튼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한 것처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회개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상한 심령이 들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소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소를.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그때 받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 예물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회개하고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드려져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걸 공짜로 받아야 하나님이 공짜로 받겠어요? 돌려줘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럼 왜 예물을 드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는데 사울왕은 자기 정당성만 계속해서 내세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계속 정당성만 내세우는 거야. 다윗은 나단 진당 얘기하니까 엎드려 안 엎드려요? 그냥 그대로 엎드립니다. 다윗을 봐요. 그대로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금식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니까 아들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 그러니까 그때 툴툴 털고 일어나야 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얼마나 봉사하고 이 정당성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졌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안 건드렸으면 내가 죄를 안 지는데 우리 남편 보세요. 우리 남편이 평생 나를 죄짓게 해가지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는 거예요.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사랑해. 말로는 입으로는 사랑해. 근데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참 제자가 뭐예요? 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옷 벗고 들어가서 씻어야 안 씻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를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정과 욕이 다 죽었으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아서 옛사람이 그냥 있어.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결정도 자기 육신의 생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도 사람의 본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잠언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예수님 머리로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게 할까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옛사람 속에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야, 10명이 있으니까 한 명 내가 보고 해줬잖아. 너도 한 명 보고 하거라. 계속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예? 제 삶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에 내가 기도를 준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퍼줘야 되니까. 왜? 본인들이 김생수를 만들지 못하니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시라고 하니까.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더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래. 야, 성도들 좀 축복주의도 좀 많이 좀 해주래.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내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엄청 해줘요. 진짜로. 아버지가 그래. 축복 기도 좀 많이 해주래.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그런가 봐.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죄가 나오면 빨리 자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백이 안 되면 그것이 지쳐가고 오면 그 죄악이 쌓여져서 그게 나중에 징계로 오는 거예요. 징계로. 죄의 봉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회개해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요한일서 2장 9절 가봐요.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했어,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차이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딱 절제시키는 거예요. 너 그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성령께서 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다? 사망에 있는 거예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 그러면 자기 물건이 조금, 자기가 뭐 사다 놓은 거 아내가 건드려 가지고 조금 망가졌어. 그런데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중요합니까? 그 물건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보다도 물건이 더 중요해서 아내를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기는 없지만. 에? 아니, 아내가 더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내 아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인 게 더 중요하죠. 내 남편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그를 미워하고 그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사망에 있느냐, 내가 생명에 있느냐, 그것조차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느냐, 사망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알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느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담대하러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쉬운데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갖는 거. 하나님의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도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항상 그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저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더 기도하면 바로 주님과의 대화가 되잖아요.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백장도 맞들면 더 낫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때 또 같이 딸마다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안 될 것도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지 말고 집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죄를 지어서도 바로 그 순간에 깨닫고 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걔네들이 만졌다, 나를 싹 발을 들이게 하면 그때 쏙 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빨리 깨닫고, 생명 안에 없으면 그걸 계속 몇 날 며칠 그냥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 거고.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11절 보면,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나무는 똑같은데 어떤 가지에서는 조그마한 열매, 어떤 가지에서는 큰 열매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부러워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다 틀리는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그 5달란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목사님들 대부분 뭐 교회 개척 오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처럼 부흥되라고 그래. 왜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그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제자들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이 죽었어요? 순교회도 다 틀리게 죽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달란트는. 그래서 부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나에게 한 명을 줬으면 한 명 영혼 공헌시키지면 100%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그게 은혜예요. 부러울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들, 그릇이 크면 사라바 과부가 빈 그릇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빈 그릇은 다 부어져야 안 부어져? 여러분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부어주게 돼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시키는 거지. 훈련을 시켜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그 그릇이 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훈련은 받기 싫어해. 훈련은 받기 싫어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해. 그런데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풍성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주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분 예수 이름이 비밀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신랑을 결혼을 했으면 신랑을 누려야죠. 신랑을. 예? 예수님은 어떤 신랑이에요? 나쁜 신랑이에요? 좋은 신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줬는데 그럼 뭘 안 줘요? 다 주지. 만물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냥 그분과 사귀어야지 날마다. 요한일서 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분과 날마다 사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넉넉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